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구원과 회복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사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간구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산들이 진동하고 강력한 불이 나타납니다. 온 세상을 뒤흔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이 땅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산들은 진동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이렇게 살아있는 현현을 보여주는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강림하시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도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산들을 진동시키고 원수들을 다 불살라 주시기를 구합니다.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5절부터 12절은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로 행하며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은 그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 지은 것만 생각을 한다면 감히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가볍지가 않습니다. 6절,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죄에 잠식되어서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희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스스로 죄를 해결하거나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죄악에 휩쓸려 갈 뿐입니다. 심히 부패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붙잡는 자도 없습니다. 이런 죄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 죄로 인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는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합니다.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보아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지은 죄가 너무나 심각하지만 그래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창조주시니 죄로 인해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시라고 거듭 호소합니다. 무엇을 봐달라는 겁니까? 지금 망가져 있는 주의 백성, 고통당하고 있는 자식들의 모습을 봐달라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거룩한 성읍들은 광야가 되었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해졌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완전히 깨지고 망가지고 무너져버린 모습입니다. 끝장이 나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선지자는 자식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면 되겠느냐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가 있느냐, 어떻게 잠잠하고 괴로움을
외면할 수가 있느냐,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선지자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러한 간구를 보면서 기도에 관하여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구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당당해서 하나님께 나가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가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기도라는 것은 내 자신을 근거로 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행위, 나의 의로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한다면 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때, 죄로 인해 심판에 떨어졌을 때 아무런 기도도 올릴 수가 없을 겁니다. 나를 근거로 해서 기도하면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내가 한 것이었고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가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라도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사 구원하신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황폐해졌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가만히 두고만 보십니까? 이런 내용으로 호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범죄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몰락했을 때, 또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조금도 내세울 것 없는 추한 모습일 때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낯뜨겁다. 이런 모습에 내가 어떻게 감히 기도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더라도 나를 볼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징벌한 자식을 용납하시고 다시금 품어주십니다. 절망 중에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늘을 여시고 임하사 온 땅을 진동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일을 놀랍게 행해 주십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실패, 우리의 몰락과 우리의 영적 황폐함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근거로 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근거로 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을 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일을 위대하게 행하는 것을 경험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은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기억해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갈망하며 그 은혜에 근거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기도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중에 임재하시고 강림하사 새해를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